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자녀들과 교회 학교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는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어린이 시절을 거쳐 지나왔습니다. 저도 어린이날이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서 뛰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린아이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주과학이 발달돼서 달나라, 별나라를 다녀온다 할지라도 어린이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핵화를 선언하고 통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린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어린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를 잘 양육했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사 마지막을 지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었던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인간은 그 아래서 억압당하거나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위에 누구도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나라가 평화로우면 사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사사는 이제는 더 이상 왕처럼 군림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 있던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사사였던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그 왕을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열었는데 이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이 구약시대는 이제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왕은 정치를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정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삼권 분립은 2018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니 인간들이 모인 모든 정치 지도자, 정치 집단들마다도 상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딱 균형을 이루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 세계에 아름다운 통치구조, 정치구조를 최초로 만들어냈던, 물론 사무엘이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실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한나가 없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요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인 동시에 그리고 완벽한 아내였던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나와 같은 신앙을 꼭 배워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나에 대해서 우리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17절에는 기도하여 구할 것을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괴로움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불가능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반석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짐승은 늘 머리가 땅을 향해 있고 옆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보세요. 돼지는 꿀꿀꿀하고 땅을 팝니다.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엎드려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하늘 보고 잡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를 본다. 인간만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위를 보질 않아요. 늘 밖을 이렇게 땅을 보든지 옆을 보다가, 그리고 잘 때도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잡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이 언제 하늘을 볼까요? 죽어서, 벌러덩 누워서 죽었을 때, 죽어야 하늘 보고 죽는 거예요. 짐승은. 물론 가끔 하늘 보는 짐승도 있긴 합니다. 병아리가 물 먹을 때 하늘 보죠. 참새가 물 먹을 때 하늘 한 번 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위를 본다, 그런 의미를 가졌듯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위를 보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한나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들이라면 부모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일본 사람이 한국인의 특징,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참 재미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늘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만나서 인사하면 꼭 밥 먹었느냐고 물어본다. 참 특이한 나라다. 진짜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인사법이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죠? 인사할 때 샬롬. 샬롬은 뭐예요? 안녕하시오, 그거거든요. 안녕. 그게 인사법인데 우리나라도 평화를 인사법으로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법 1위가 평화지만요, 샬롬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늘 뭐 먹었느냐고 물어봐요? 밥 먹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야, 그 나라는 꼭 살아보니까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더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한대요. 근데 욕을 한번 배워보려고 했더니 욕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욕을 다 배우지 못하겠더래요. 많이 배웠는데 또 다른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아,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한국이 모습이 뭔지 아냐? 한국의 진정한 특징은 기도하는 민족이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썼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예요. 기도하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놓게 한번 보십시오. 막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고요, 나라 망할 것 같고요, 위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같았으면요, 이런 정도 미사일 쏘고요, 이런 정도 미국의 대통령하고 뭐 설전을 벌일 정도면요, 나라가 망했어도 몇 번 망했어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이라크 보세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안 망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것, 아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위태롭지만은 위태롭지 않은 것,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꼴 보니까 자식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것, 하는 것 보니까 이 자식이 못된 길로 갈 것 같은데 못된 길로 안 가는 것,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왜 망하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서는 어른들이 솔직해야 돼요. 한 번은 5살 난 아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요, 놀다가 100원짜리 동전, 어린아이들은 입에다 자꾸 넣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이 꿀떡 넘어갔어요.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꿀떡 삼켰으니까 엄마가 난리가 치니까 이 5살 난 아이가 동전을 삼켰으니까 이 죽는 줄 알고 더 펄펄 뛰는 거예요. 나 100원짜리 동전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삼켜도 괜찮으냐고 간호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100원짜리 삼키면 다음에 때 되면 나와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에이 괜찮아, 내가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다른 데서 100원짜리 동전을 손에다 넣고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아, 요 소리 마술이 팔 할아버지가 뺀다. 그리고 배꼽을 통해서 뺀다. 그러고 나왔네 100원짜리. 그러니까 이 어린애기가요 펄펄 뛰며 울다가 할아버지가 요술을 부려가지고 100원짜리를 배꼽으로 뺐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 죽었네. 우리 할아버지 참 신기하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잘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정말 뺐어? 봐, 100원짜리 뺐잖아. 그런데 100원짜리 보더니 다시 꿀떡 생기더래요. 할아버지 또 해봐. 할아버지 또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린아이에게 못쓸 짓을 했구나.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나서 어린아이에게, 야, 내가 사실은 내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배꼽으로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동적으로 나중에 때 되면 나오는 건데 내가 이래서 너의 마음을 안 시키려고 내가 그랬다고 자세하게 교육하고 설득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믿음은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본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모범적인 아내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하는 거예요. 한나, 자녀도 믿는 거예요. 남편도 한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아내였던 것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하심을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한나의 성공 비결은 믿음입니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을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헬리팩스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온통 화염에 휩싸였는데 소방관들이 빨리 와서 밑에다가 그물을 치고 방송을 했어요.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세요. 아래는 안전하게 장치를 했어요. 그물을 쳤으니까 호텔에서 뛰어내리세요. 소방관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뛰어내렸습니다. 둘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한 기자가 어린아이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린아이한테, 아니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불길 속에서 창문 밖으로 너를 던졌는데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의외로 대답했어요. 무섭긴요. 아버지가 저를 위험한 데로 던졌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호텔에 불이 나서요, 불길에 화염에 휩싸였는데 창문을 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던졌어요. 창문 밖으로, 호텔에서 꼭대기에서. 그리고 자기도 뛰어내렸어요. 둘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무섭긴요. 아버지가 나를 위험한 데로 던졌겠어요?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구덩이 속에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험한 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내 안에 가져야 할 것이며, 이 믿음의 본을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그런 부모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한나 어머니를 믿어요. 남편이었던 엘가나, 한나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준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확실한 믿음, 이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할 때 헌신, 몸을 드린다, 즉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뭐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내가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헌신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자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은 내가 결단할 수 있지만 자식을 드리는 것은 결단하기 어려운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도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자식을 드리는 믿음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헌신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한나는 나도 헌신하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헌신 아닐까요? 한나의 믿음은 자연스러워요. 고민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헌신을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니까 한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쭉 지나서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미 사무엘을 드리려고 마음에 정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인간적인 정이 있으니까 젖댈 때까지만, 엄마로서 젖댈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겁니다. 이 마음을 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단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간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시린으로 드린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말 알죠?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도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사람. 사사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한나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만 양육을 책임졌고 젖된 후에는 성전에 맡겼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헌신하고 나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헌신한다.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자녀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어른 예배와 같은 시간대에 낮 11시에 지하 작은 예배실에서 어린이 예배가 있고요. 2층에서는 유치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2부 예배, 어떤 분은 1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인 11시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이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우도록 우리들이 잘 양육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잘 다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고넬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본인도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도 고넬료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온 가족이 평화롭고 자연적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헌신하며 아름답게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한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으로 살았고 훌륭한 신앙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들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는데, 그 사무엘의 배후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 한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한나는요, 뭐의 본이 되었다고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한나와 같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자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아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